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빛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거룩한 변모의 의미를 묵상하고 변모 되신 예수님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은 오늘 바치기 좋은 기도입니다. 죽음은 죄를 지음으로 따라온 죄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죽어야 할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보내시어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며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범죄함으로 쫓겨난 에와의 자손들은 귀양살이하는 이 골짜기에서 울며 탄식하며 하늘나라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루하고 깝깝한 대합실입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다 보니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냅니다. 여러분은 죽음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좋다기보다는 나쁜 쪽입니다. 세상의 관념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맙소사 주님 하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거든요. 그걸 드러내시는 말씀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오셨단 말입니다. 죽어야 몸값이 바쳐지니까요. 그 큰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라는 말을 미사 때마다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새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축일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현양 40일 전이라고 매일미사책에 되어 있죠. 왜 십자가와 연관이 될까요? 죽음과 변모는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변모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변모를 보면서 천국을 체험합니다. 아, 죽고 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변모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지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이들에 대한 부활을 확신시켜주는 것은 물론이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예언서의 상징입니다. 율법과 예언서를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요구하는 교회법들을 지키고 의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라는 열매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복된 희망을 생생하게 체험시켜 주십니다. 죽기 전에 이런 신비를 체험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죽음의 그늘을 없애주시고 잘못된 선입견을 치워주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살게 될 테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 속의 새 제자들을 부러워만 하는 것은 이 신비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복된 희망을 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모두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구원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나 하나 잃어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하느님은 아닙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한 명도 잃지 말고 모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여라.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지요. 오늘 축일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제자들과 등산을 가신 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는 동안 거룩하게 변모가 되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잘 새겨야 됩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시는 동안 변모가 되었다는 말. 기도 중에 우리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속 좁은 내가 속이 넓어지고 참을성 없던 내가 참을성이 생기고 이런 건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걸 보이도록 해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깨닫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일이 모세가 하느님과 함께 머물면서 하느님과 이야기를 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새기는 동안 모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게 된 겁니다. 다들 그 빛을 보고 두려워서 가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빛이 났습니다. 모세가 뭐 했는데 그렇게 변했다고요? 하느님과 함께 머물고 하느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말씀을 새기는 동안 모세의 얼굴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머물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변모축일은 우리의 병들고 활기 없는 마음, 식어버리고 꼬여있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법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머물고 계심을 의식하십시오. 말씀을 잘 새기십시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이 겪게 될 예수님 죽음에 대한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거룩한 변모를 체험시켜 주십니다. 하늘나라 체험이지요. 모세와 엘리야처럼 우리도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맞게 될 부활의 삶, 그 영광의 삶의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걸 맛본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하고 산에서 내려갈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다시 산에서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시면 40일 후에 뭐가 됩니까? 죽음이 오는데 내려가십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값과 몸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산에서 내려가십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를 미사성제라는 하나의 제사로 통합 완성시키시기 위해 산에서 내려가십니다. 산에서 내려가시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이르기까지 계속 예수님의 기도는 바쳐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이고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그렇게 기도하며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축일입니다. 죽음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합시다. 또 한 가지는 죽음이 이렇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죽음은 본성적으로 슬픈 일입니다.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낡고 허물어져 가던 집에서 살다가 정말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건 기쁜 일이지요. 그러면 기뻐해야지 슬퍼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은 그 동네에서 정들었던 마음을 너무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옳고 그르고 따지면서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 안 돼. 기뻐해야 돼. 천국 갔어.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나자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남겨지고 나중에 올 사람들에 대한 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절망해서도 안 되고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새겨야 할 것은 구름 속에서 천주 성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을 잘 새겨야 합니다. 언제나 기도하며 살다가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희망을 말씀드리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